할렐루야. 부흥의 마지막 날, 또 10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주 안에서 모였습니다. 포르투갈 말로 따봉이라는 말은 뜻을 여러 가지 담고 있더라고요. 좋다, 이쁘다, 괜찮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다, 주일날 교회 오니 참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격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모으면 따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감동이 많으면 브라질 사람들 아주 서슴없이 따자를 여러 번 합니다. 따봉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따봉, 예, 따봉. 따봉이 한국말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문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아마 주일밖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뵐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부흥을 했지만 가장 귀한 강사 목사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학생 때 저희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저희 교회 대학부 출신이신데 이곳에서 신학교 가시고 목회자가 되시고 지금은 저희하고 같은 베이에리어 지역의 뉴비전 교회,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강하고 튼튼한 교회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이준수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중앙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저 이상이실 것 같아요. 늘 마음에 품고 격려하시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번에 강사로 오셔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저희들에게 은혜 참 많이 끼쳐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상황중앙교회는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는 참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대학교 시절 때에 그 청년 시절 때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도 바로 이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였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첫 번째 목회지 역시 바로 여기 중앙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또 인도하셔서 중앙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또 목사님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때만 되면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져왔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 목사님 너무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또 오늘 아침에도 선교적 마인드인 목사님은 어쩔 수 없구나. 예배 시간마다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미국 영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나라 말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선교적인 그 미셔널 마인드셋을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한 이러한 귀한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뉴비전 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얼굴이 맑고 밝고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결단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 안에서 저희들 함께 만나게 하셨고 서로를 만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간절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앞에 보이므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굳건히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위도 배경도 없고 작고 미천한 그러한 사람들,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지위가 있고 학식이 높고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 출신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처음 믿은 성도들, 그래서 믿음의 초석이 되고 복음의 그 씨앗을 들고 한반도 전체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걸음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분들을 보면은 양반집 아니면은 고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민들이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작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겨자씨 한 알에서 싹이 트고 나무가 될 때는 큰 나무가 되듯이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오히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명자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까? 또한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권고합니다. 격려합니다.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정말 이제는 약하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좀 뚝심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감도 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내며 강하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다는 것 단순히 힘이 세다, 힘이 좋다라는 말만은 아니죠. 그 강하다는 말에는 힘이 세다는 말과는 다른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힘이 세다는 것은 상당히 물질적인 힘을 이야기하지만은 강하다는 것은 이러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뜻을 담고 있지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런 격언을 압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그러나 누구는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하다고요. 아버지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봤어도 어머니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의 뜻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힘이 세진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모성애를 갖게 된다는 말이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정신적인 그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힘입니다.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외적인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뒷걸음질 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영혼으로 보며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며
핍박도 견뎌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것은 그들이 외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 경우도 그렇죠. 학식으로나 지위,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영적인 강함은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며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릴 때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힘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을 그저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내어놓는 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진 사람이요 가진 티 내고요, 뽐내고요, 배운 사람이 배운 티 내고요, 어딜 가나 거기서 인정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는 것,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의 신분을 오히려 내려놓고 헌신의 모습이 되는 것, 그리고 진정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붙잡으실 때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과 부족함 중에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사명을 감당하고 없는 중에도 드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할 수 없는데도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바치라고 하셨기에 드릴 줄 아는 거예요.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힘과 능력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놀라운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 바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강함, 그것이 진정한 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족한 중에도 최선을 다하며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겸손과 온유한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덧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강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도 알아야죠. 그냥 주님, 내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 원합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함을 보였는가? 그들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그 핵심에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가 보여준 그 신앙의 여정, 그 천막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그였습니다. 야곱 역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의 기간을 참고 견디며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상황과 환경은 from bad to worse,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동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담대히 맞서 대항하며 그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졌던 용기, 담대함, 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삶은 바로 임마누엘의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작은 오병이어가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남는 풍성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문제가 생겨난 가정에도 더 맛 좋은 포도주의 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 그 여인이 쓴 아주 유명한 시, 여러분들 잘 아는 시 있죠. 모래 위의 발자국, footprints. 그 내용 알지만은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몹시 걸려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그 순간을 갖기 때문이란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오늘 이 아침에 이 신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그것은 사라지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까지 있는 당신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경륜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과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약속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 약속을 정말 붙잡고 이 약속의 힘을 맛보며 능력을 가지고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구예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분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지키도록 힘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따라 사는 분들,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됩시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힘씁시다. 그럴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 안에 확실하게,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강한 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자기가 작고 연약하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하는 정말 슈퍼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늘 보호해주고 살펴주는 어머니가 있으면은요, 아이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때로는 두렵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도 함께 계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심지어 죽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천국 본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 마음은 밝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하나 예수님 바라볼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무엇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바라볼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나는 부족하였지만 주님이 감당케 하셨다는 고백이 있게 될 것이에요. 나는 실패하였지만 주님이 다시 세워주셨다는 믿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삶의 모습이지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배 안에서 그들이 익혔던 어부의 실력을 다 동원해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해보았지만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오셨지만 풍랑은 계속 일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그들 앞에 있었지만은 풍랑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면은 나로 명하여 당신이 있는 그곳에 나도 오게 하옵소서. 저는요, 이 베드로의 그 요청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생각하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profound, 더욱더 특별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제자는 랍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배우고 따르는 랍비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물 위에 서 계세요. 당연히 자기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지요. 주여, 당신이시거든 나에게 명해서
당신 계신 그곳으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그 말씀 붙잡고 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습니다. 그의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풍랑도 바람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눈길이 흐트러져서 바람을 보고 일어나는 그 파도를 볼 때에 근심과 걱정과 의심이 생기니까 그 순간 빠져버렸죠.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못난 모습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송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은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찾고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지금 이 한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향할 수 있으니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요, 이 순간이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강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한 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강한 것은 사명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면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고난, 박해 그 역사관에 가보면은요, 나치에게 살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든지 볼 때마다 마음을 찡하게 감동을 주는 한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에는 한 나치 병사가 총을 겨누고 있고 총구 앞에 한 소년이 서 있는데요, 이 소년을 어머니가 등을 돌려 꼭 껴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이 병사 앞에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고자 그 아들을 감싸고 그 총대 앞에 자기의 등을 대고 있는 모습. 어머니는 총이 안 무섭습니까? 어머니는 총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총구 앞에 자식을 껴안고 등을 돌려댄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을 순간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총구 앞에 자신의 등을 돌려대게 한 거예요. 사람은 사명감이 투철할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업이 있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고 자식을 양육해야 되고요,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직업이 있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다해갈 때에 이 사명감이 또한 이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세워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아들, 주일이 됐는데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아들아 빨리 일어나야지, 교회 늦는다,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아유 너무 피곤해요 어머니, 좀 더 잡시다 그런 거예요. 아들아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냐, 오늘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교회 가도 그 참 교회 평신도 리더십 되는 분들이라고 해도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속상하게만 만들죠.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됩니까? 아들아 그래도 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래서 해야 되겠니?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어머니 오늘은 안 갈래요. 아들아 가야 된다, 네가 목사 아니니, 네가 안 가면 어떻게 하니? 그러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이야기. 어떤 때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요 처음에 정말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 때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 새벽제단 쌓는다는 거요, 이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스쳐가는 생각이 오늘 하루는 그냥 건너뛰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사명감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과는 싸우는데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갈 때마다 주님이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종아 하시면서 마음의 감사와 또한 기쁨이 새롭게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체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그 향기가 되려고 하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찾으세요. 정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는 또한 그 은혜와 더불어서 나에게 사명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 이 은혜를 증거하고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합시다. 그럴 때에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한 사명감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를 은혜로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 원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러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자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의 믿음이 분명하게 하시고, 강한 자 되기 위하여 우리의 눈길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방향이 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강한 자 되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고 권고하시며 명령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되찾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주님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